신앙에 있어서 참 많은 혼돈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참 이 분별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남이 하지 못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인지, 그래서 큰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 신앙적인 어떤 면모가 있고 어떤 풍기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 이게 좋은 신앙인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신학적인 지식에 정통한 것인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있어서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인가, 여기에 대해서 기준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보는 기준에 따라서 판단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제단도 많이 만들었고 주상도 아름답게 많이 꾸몄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이 거짓되다고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겸손하게 다윗 계열의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할 테니까 왕도 필요 없고 뭐 하나님도 계시면 좋겠지만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들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어서 율법의 멍에를 매게 했습니다. 율법 같은 거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멍에를 매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기 싫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질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 하나도 포기 안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은 늘 말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 말씀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의 멍에가 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하나의 멍에를 꼭 매야 됩니다. 말씀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죄의 멍에를 매든지 아니면 세상의 멍에를 뭔가 멍에를 매야 됩니다.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 멍에를 자꾸 끊어버리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죄의 멍에를 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아수르의 멍에를 이제 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에 관계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전혀 포기하지 않고 이리처럼 달려들어서 챙겼습니다. 겉으로는 참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그냥 그 모양만 화려한 겁니다. 안은 똑같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 행위는 잘했는데 본질은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국에는 아수르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속에 있는 그 심령들,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은 위선적이고 아주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매 맺는 무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열매 맺는, 이거 이제 일부러 그 수식어를 앞에다가 붙여 놓게 됐는데, 근데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 하는 것이 이 원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원문에는, 우리 번역에는 이게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열매가 어떤 열매냐,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 봤더니 이게 아무 가치가 없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풍요고 자기만의 부요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급속한 타락의 길로 그들을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리어 적으면 나았을 텐데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리어 적게 먹으면 좀 나았을 텐데 많이 먹는 바람에
우리가 성인병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돌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풍성한 것은 참 좋지만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니까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의 것을 탐하고 훔칠 수가 있기 때문이고, 이 가난하게 한 하나님을 막 비난하고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는데 조금 적용을 다르게 합니다. 뭐라고 적용을 합니까? 나는 가난한 것과 부한 것에 대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잠언서에서는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 그 이유를 대고 있는데 바울은 훨씬 더 나갔습니다.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해도 상관없고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구약은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극복이 안 되는 한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건 참 두 가지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물론 뭐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막 찌질하게 가난해도 감사하게 살 수가 있고, 너무 거부가 되고 많이 가져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구약적인 이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많으면 또 위험할 수가 있고, 너무 가난하면 이게 또 하나님 버리고 욕하고 도망갈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이 두 가지 기도가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너무 가난하면 궁색하면 굉장히 믿음 생활이 약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낙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타락하지 않을 만큼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심이 있었고 그들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를. 결국에는 이제 두 개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재물 쪽으로 그들은 자동적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를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그 우상 쪽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 더 붙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뭐 신앙심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진 데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만족이 되면 좋을 텐데 참 특이한 현상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질 일이 많아집니다. 더 필요한 것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도리어 없으면 생각이 참 단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있으니까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투자할 것도 많이 생기게 되고 사야 될 것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보내야 될 것도 참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도리어 이게 생각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집을 더 넓히면 넓힌 것으로 이게 다 되지 않습니다. 넓혀난다고 해서 그게 뭐 다 끝입니까? 그 넓힌 만큼 뭔가 또 채워야 되는 겁니다. 가구 멀쩡하고 괜찮아요. 그런데도 넓혀놓으니까 이 가구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안 맞아. 구색이 안 맞아서 멀쩡한데도 갖다 버리고 새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데 아파트에 가면 얻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소파도 많이 보면 멀쩡해요 이게. 근데 그 집에는 안 맞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가구만 산다고 해서 뭐 그 다 된 겁니까? 옷장 하나 바꾸면 또 보면 옷장문을 열게 되면 안에 옷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을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뭐 스티브 스틸러스 아니죠.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엄청난 재단을 만드는데 뭐 돈을 뭐 수십조 원씩 지금 갖다 퍼붓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이 아까운 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다 가진 사람들인데요. 뭐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았던 겁니다. 이런 가진 자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상대적으로 많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이게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투자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가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투자를 늘리게 되면 그 가치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하면 또 저걸 해야 되고 저걸 하면 또 저게 필요하고,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도리어 하나님을 훨씬 멀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족이 없어요. 최고의 투자를 하게 되면 갈등이 딱 없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제일 좋은 곳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딱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딱 사랑으로 해버리면 좀 처음에는 아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단순해지면서 만족이 되면서 갈등이 싹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최고의 곳에 흘려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탐욕 때문에 이 원리를 잊어버린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무성했습니다. 무성하다는 말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양이다. 또 한편으로는 좀 무성하다 할 때는 이제 쏙빈 강정, 실속이 없는 거, 헛된 거,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대단한 무성한 것 같은데 안에 보면 막 없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속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 잎이나 가지가 무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힘이 자꾸 분산이 되어서 정말 중요한 참 열매를 맺히지 못, 상품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려고 하면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리어 재단을 많이 쌓고 주상을 많이 쌓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투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가 많이 맺히기를 그들에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참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열매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누구나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 아주 독특한 믿음의 삶들, 이런 것들이 열매입니다. 우리는 각자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자취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각종 믿음의 향기가 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찾기를 그들에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을 신선하게 하고 이것이 죽은 세상에게 생명력을 주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주고 기쁨을 주고 죄에 빠진 영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정말 어려운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하기보다는 자꾸 외양을 화려하게 하고 많은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실속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꾸밉니다. 그런데 실속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씁니다. 완전히 안 쓴 건 아니지만 왜냐하니까 내 안에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은 우리 그 음식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꾸며놓은 음식점도 있지만 정말 맛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이런 데 많이 투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자신이 있으니까요. 왜 그것을 많이 꾸미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내 자신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향을 이렇게 꾸미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또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여기 또 두 마음을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두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두 마음이니까 나눠진 마음입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하나님하고 우상하고 이렇게 동시에 섬기게 되면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 거짓된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은 뭐 비슷한 겁니다. 마음이 나눠졌기 때문에 마음이 거짓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늘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예배에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는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안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닭이 지금 알을 품고 있는데 이 독사의 알을 품는다고 해서 이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지금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뭐 인자하고 하리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에 우상을 품고 있고 탐욕을 품고 있으면 그게 맞는 또 열매가 잉태되고 나오는 겁니다. 한 여성이 두 남자를 품고 있으면 거기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거짓되고 속임수, 그 다음에 서로 뭐 타락된 거 이런 것밖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한 분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관계가 기본적으로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인격적인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옳고 그름으로써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합니다. 확인될 때까지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목사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잘 안 바뀝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잘 안 바뀝니다. 사단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쓴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죄를 많이 책망을 하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 잔소리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양심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아도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헌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이 뭐 주워 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분과 사귀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나눠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아는 만큼 믿게 되고 아는 만큼 의지하게 되고 아는 만큼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돌이에요. 나무입니다. 비인격입니다. 아무리 거기다 검으로 쌓아놓고 도금을 해도 그것은 비인격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부부 생활의 성패는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알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상대에게 자꾸 줘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려면 자기를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만 내한테 들어오라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깨고 말씀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고 내가 믿음 생활한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믿음 행위를 하는 것이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도리어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생에게 붙들어 매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생도 우리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뭐라고 말하냐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검증을 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 꼭 믿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아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참 위대한 고백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참 부자 청년인데 말입니다. 참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책을 하면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따끔하게 그게 충고를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를 깨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선한 개념을 깨야 되는 겁니다. 상대적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보다 율법을 많이 지켰고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런 선의 잣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고 하는 것은 너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네 자신을 부딪혀서 깨뜨려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대적인 이 선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열심을 강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거 갖고도 안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잣대 안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중심으로 하라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거는 체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은 믿지 않아야 될 것에 마음이 많이 팔려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거들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듣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거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거 고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지금 나라 기준축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거들나는 겁니다. 참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이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데올로기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이라고 이데올로기는 원래 위선으로 시작해서 위선으로 끝나는 게 이데올로기입니다. 공산주의 전부 다 위선자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위선에서 시작해서 위선으로 끝납니다.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납니다.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이상사회는 이렇게 돼야 된다 한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 어떤 이상적인 생각, 유토피아를 설정을 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비현실인 겁니다. 자기 가상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생각을 그냥 이렇게 현실에서 펼치겠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자꾸 실현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는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없는 겁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현실을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큰 문제가 많은 것이고 좋은 것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그 유토피아를 가지고 막 나라를 교육은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정치는 이래야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온갖 자기 생각을 갖고 막 그냥 나라를 막 완전히 그냥 깨뜨려 놓습니다.
검증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거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론입니다. 비현실을 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뜯어 고치려고 그렇게 하는 그만한 것이죠. 그만한 겁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들도 안 됩니다. 그게 위선이 나오는 것이죠.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속습니다. 자기는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는 이상적인 뭔가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전부 다 우상입니다. 자기 생각은 다 우상입니다. 욕심입니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욕심 채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데올로기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거짓으로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을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위선입니다. 위선.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아무도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명확하게 잘못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위선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도 아닌데 다 옳을 수가 있습니까? 옳은 건 옳다고 그러고 틀린 건 틀리다고 그러고 그걸 인정을 해야 이게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거짓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마음, 나눠진 마음과 같은 사실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습니다. 마음이 딱 나눠지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거짓이 되어서 말씀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두 마음을 딱 보면 그때부터 온갖 거짓말 다 합니다. 어디 갔다 와서 이렇게 하면 뭐 출장 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데 연애하고 온 거예요. 이게 연애하고 온 거예요. 부인은 알죠. 머리털이 딱 있거든. 여자 머리털 긴 머리털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야 이렇게 하면 뭐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전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다는 것이 뭐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거룩이라 하면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끼고 다니고 뛰지 않고 말도 쫙 깔아서 하고 은혜스럽게 하고 이게 거룩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뭐냐면 기독교에서 거룩은 일편단심이에요. 단마음, 한 마음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외향 사회거든요. 자꾸 외향적으로 이 거룩을 설정을 하는데 철저히 내향적이고 이 방향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거짓 뛰어나도 그것은 정말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현실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만 사랑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 말씀의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나 종교적인 열정이나 행사로서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거창하게 우상숭배에 제사 드렸다고 해서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양심을 조금 이렇게 평안하게 만드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기 희생으로 다른 영혼을 섬기고 시간을 쪼개서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화려한 건물이나 외양과 의식에 관심을 왜 가졌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을 잊게 되면은 반드시 종교 행위로 갑니다. 그리고 자꾸 외양을 꾸미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제단이라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주상도 좀 아름답게 꾸미고 왜냐하면 뭐 나는 안 바뀌고 어차피 안 바뀔 거니까 바뀔 마음도 없으니까 그러면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 거치라도 이렇게 꾸며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화려하고 의식이 거창한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 심판받을 뜻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라고 지금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이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 충만하면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고 자꾸 감사가 나옵니다. 왜냐니까 내 안에 귀한 것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귀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주신 작은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도 너무 나의 인생의 가치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로만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건 문제입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뭐냐? 말은 안 하고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정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내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가로서 그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실천하는 삶을 요구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축복으로 너희 일도 참 아름답게 잘 될 수 있다. 잘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나타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너희 시간 아무리 쪼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도 시간 충분하다. 시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얼마든지 너 것도 탁월하게 해낼 수 있다. 이걸 한번 이 현실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라는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삶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속에 있는 자꾸 탐욕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이 거짓된 모습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세금도 내라. 그리고 종교세도 바치라. 헌금도 해라. 그리고 기업도 잘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할 때 저는 그 일 많이 냈으니까 집안일은 좀 면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뭔 소리는 지금 다 잘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그거 하나만 하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겁니다. 몸이 하나인데 시간도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거 하라고 내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삶을 실천하기를 원했는데 이거 싫어했던 겁니다. 우리 이 책임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지은 죄가 이 기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왕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리요? 하나님도 소용이 없는데 인간 왕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겠느냐는 겁니다. 왕이 없어도 우리들끼리 알아서 살아야 되니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왕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다윗 계열의 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만 주시지 않고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재성 때문에 율법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같은 죄인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그들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그 왕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가지고 그 왕 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하고 안 맞거든요. 내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세운 왕은 좀 마음에 더 들었습니다. 자기들하고 잘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왕은 목자로서 자꾸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자꾸 욕심을 내놓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듣기가 싫은 겁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럴 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통했는데 좀 가진 것도 많아지고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똑똑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막 그 설교가 이제부터는 듣기 싫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왕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에 굳이 복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나름대로 잘 살아갈 수 있고 지금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전혀 맥을 추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 문제고, 이것은 기질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이 기질이 바뀌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기질이 바뀌기는 그냥 기질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기질만 다 굳건해지는 겁니다. 기질을 꺾여야 되는데, 이게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왕도 필요 없어요. 목자도 필요 없습니다. 또 없으면 안 되니까 내 말 잘 듣는 그냥 꼭두각시 왕 하나 세워놓고 갖고 놀면 됩니다. 딱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자존심으로 탁 뭉쳤습니다. 하나님은 기질이 꺾여서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는 그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겁니다. 여기서 딱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 잘 들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맞아. 예,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하는 그 동기가 굉장히 불순해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하고 맞상대하니까 목사님이 나에게 이래라 저렇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나를 누가 세웠을까요? 이러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나를 누가 세웠습니까? 이러면 이제 하나님이 세웠다 이러면 곤란해지니까 말 안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맞상대니까 그 신비주의가 위험합니다. 하나님 직접 만났으니까요.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교회 질서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깊은 영계 세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일 안 좋은 제약입니다. 그게 기질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은 기질이 꺾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좋으면 교회하고 안 하면 교회 안 와버리고 말이죠. 자기 원하면 봉사하고 안 하면 그냥 안 해버리고 말이죠.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방종입니다. 방종.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제대로 된 은혜를 주시기 전에 바로 이 문제를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네 기질이 바뀌었나? 정말 네가 꺾여가지고 겸손을 회복했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겸손히 반응할 때, 그 권한으로 조용히 들어가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온갖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의 권위와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이 뭐 부족하다든지 모자라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보면 오른쪽 돌판인 윤리계명의 첫 계명이 5계명이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모든 윤리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살인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의 권한으로 자식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다우니까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존경할 만하니까 존경해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보다 공부를 더 못했는데 어찌 보면 일자무식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학 갔다 온 박사학위 아들이 딱 부모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 안 되면 약속에 따라서 쫓겨난다는 겁니다. 은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질서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권위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지 고개를 숙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이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권위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권위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한국교회의 부흥은 저는 이 권위에서 왔다고 봐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막 무조건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요,
비굴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딱 봐가지고 골라서 축복을 해줍니다. 한국교회는 이 귀한 전통이 있는데 요즘 이상하게 뭐 자유주의다, 개인주의다 이래가지고 온갖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있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굉장히 황폐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근이 없습니다. 막 들이받는 놈이 장땡이고요. 아무데나 가서 그냥 소리 질러 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지금 뒤범벅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 왕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인격적으로 전해지게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구원이 되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격을 통해서 반드시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알파고 이런 거 갖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때문에 겸손하고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서 은혜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낮추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귀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교만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겁니다. 5절 6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윈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방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신앙은 송아지였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는 겁니다. 송아지는 항상 웃고 있고 축복만 주는 그런 우상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편하게 믿자 하는 신앙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은 형편이 나빠지면 문제는 뭐냐가 다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이 신앙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딱 문제가 터지면 망합니다. 나라도 망해도 몰라. 망할 때까지 모릅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모릅니다. 송아지 우상의 문제는 왜냐하면 영혼을 마취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신앙은 마취를 시키지 않습니다. 참신앙은 잠자고 있는 신앙을 계속 깨뜨리는 겁니다. 계속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계속 경고 사이렌을 울려 해가지고 절대로 영혼이 잠자지 못하도록 마취에 빠지지 않도록. 그게 뭐냐니까 이 말씀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 싫은 거예요. 긴장을 하기 싫으니까 믿자 이렇게 하다가 들컥수에 걸려가지고 한순간에 나라가 날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송아지 우상 자체가 아수르로 넘어갔습니다. 야레방에게 예물로 바쳐졌습니다. 전리품이죠. 거기서 온갖 수치를 다 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송아지 우상을 찰싹하게 믿었습니다. 이게 사실 미련이죠. 미련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뭐냐니까 딱 말씀을 듣고 딱 압니다. 안 가봐도 압니다. 아 이것은 유혹이다. 바로 끊어야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바로 문제의 사인을 내가지고 그 정리를 딱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듣는 순간 여기서 결단이 다 나는 겁니다. 가보고 하겠다. 그것은 이미 마취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의 문제가 뭐냐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질질 문제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왕은 무리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제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들을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을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사마리아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거품처럼 멸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막 내는데 거품이 팍 있는데 나중에 보면 없습니다. 그건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왕, 이스라엘 왕은 인간 중에서는 최고의 능력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정말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다윗이 힘이 없습니다. 다윗계의 왕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눈물밖에 없고 기도하는 것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 정말 장군 같죠. 정말 보고만 있어도 막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름이 생기니까
아무 도움이 안 되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 있다가 도리어 그 사람 따라갔다가 같이 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는 기도의 사람이 결판내는 겁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사람만이 극복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이 사람들이 놓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단 위에 나타났다는 것은 완전한 파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산들이여 우리를 그냥 가리라. 왜냐하면 이끌어 가다가 산에 그냥 깔려서 죽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사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모든 거짓된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너무 믿었고 교만해도 너무 교만했고 마취에 빠져도 너무 마취에 빠졌던 겁니다. 송아지 신앙을 너무 신봉했고 인간 영웅들을 너무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대통령 믿으면 안 돼요. 위정자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해줘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헛된 것을 믿으면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말씀 없이 그 헛된 열정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잘하는 것 같죠? 그거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성한 그냥 포도 열매에 불과합니다. 쏙빈 강정입니다. 아무것도 나중에 심판밖에 없고 열심히 해놓고 나서 보니까 없어요. 우리 그 어르신들 보면 한 60, 70 됐는데 그냥 병원 가가지고 신방하면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헛살았습니다. 속이 상하죠. 이제 60이 돼가지고 헛살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붙들으면은 그 이분만 말씀만 듣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